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주의 은혜와 평강을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도전과 거센 저항이 없이 물 흐르듯 바람결에 따라가듯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종말론적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살펴볼 때에 우린 그곳에서 19가지의 특징으로 요약된 세상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까지도 악을 행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은 있을 수 그래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고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경건을 주장하면서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럼 이런 자들이 교회 바깥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죠.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 이런 것 자체가 교중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들 중에 6절 말씀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증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이 누구 중에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 중에 이 교중에 있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만 모양 있고 실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자기만 그럼 나중에 훗날에 자기만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의 참된 진리에 있지 못하니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거짓될 것이요. 거짓된 내용을 붙들고 있으니 그들이 믿는다고 말한 믿음의 열심도 사실은 뭐죠? 왜곡된 것이죠.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6절에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어리석은 여자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나 집집마다 방문하며 그곳에서 살림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들도 집집마다 다니면 복음을 전도해 가가호호 전도를 했듯이 우리가 아는 이단들도 어떻게 돼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맺는 바를 주장하고 전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가만히 집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들어가요. 왜 가만히 들어가요? 이 말씀에 표현되는 뉘앙스는 뭐냐면 남이 알지 못하게 슬쩍 눈을 피해 은밀하게 들어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행동 자체가 드러나게 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한다. 왜 그럴까요? 어떨 때 여러분 몰래 행동해요. 눈에 띄지 않게. 착한 일 할 때, 나쁜 일 할 때. 이거 여러분 너무 훌륭하면 착한 일은 남이 보지 않게 하니까 몰래 하겠네. 이게 참 적절한 예가 없네요. 여러분이 너무 믿음이 훌륭하니. 그러나 보통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쁜 일 할 때는 드러나게 해요? 아니면 몰래 해요? 나쁜 일도 드러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모르게 슬쩍 하냐면 집에 가만히 있는 여자에게 들어가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 모르게 가는 거예요. 남편을 모르게 한다는 것은 음란한 일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내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주장권을 가장인 남편이 여보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남편이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질서가 있어요.
그냥 질서적 권위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요 라고 말하는 일로 인하여 자신들이 전하는 거짓된 것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못하고 효과가 없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속말로 남편이 알기 전에 속닥속닥 넣어서 그 사람을 자기 거짓된 가르침을 끌어와야 남편이 그때 뒤에 알고 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으며 도리어 이 여자에 의해서 남편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주는 효과까지 의식하니까 몰래 들어가는 거지. 이런 방법과 수단은 아주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수단이에요. 어디서 이런 방식을 여러분 봐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렇죠. 하와에게 접근한 뱀의 유혹이죠. 뱀이 하와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미혹되는 말을 하게 됐을 때 결국 하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담이 따라 넘어가고 그런 방식처럼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은 모든 여자가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 거짓된 것을 받아들인 여자를 보니 그 여자는 어리석어 지혜로워요.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가 어리석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단을 쫓아다니는 사람 보거나 거짓된 것을 맞다고 믿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좀 답답합니까? 이것도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기도 하는가요? 아니 높은 차원에서 원래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도 따라가 이렇게는 이해 말고 그걸 도대체 왜 따라갈까? 도대체 사람을 왜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가 집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쏙쏙 된다고 해서 솔깃해가지고 그것이 맞는가 싶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6절 하반절에 나와요. 이 어리석은 여자가 그 말을 솔깃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그 여자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되었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받는 것은 거짓을 진리로 받을 만한 또 그 받기에 좋은 자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는 것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기 안의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당연한 신자됨의 도리에 대한 인정 그 사람이 임의로 살 것이 아니고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요 주의 교훈에 하라면 할 것이요 그만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이건 악한 것이라고 내어놔야 하는데 내가 정욕에 따라서 그것이 대상이 무엇이건 그게 돈이건 권리건 명예건 또는 음욕이건 무엇이건 간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내가 쾌락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는데 소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놔야 한다면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순수히 인정이 되어져요? 포기해야 될 것이 나타나져요. 이것을 내가 붙들고 살고 싶은 내 인생을 옳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악하다는 말씀이 하나님 믿음의 전제라면 내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어져요. 어느 유명한 사람,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을 바꾸고 싶은 뜻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도받았을 때 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 생활을 바꿀 조금의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당신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할진데 그걸 빨리 돌이켜야죠. 아니요. 나는 아직도 즐길 것이 많이 있고 아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 그 생활이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음을 자랑하며 방탕하게 사는 그 삶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지 못하겠어.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 귀에 속속히 얘기하기를 당신 괜찮아 라고 말해주거나 그 사람에게 방탕한 모든 생활을 성경을 들어서 합리화시켜주거나 신학의 이름이죠. 아니면 그 사람의 방탕한 생활과 똑같이 방탕한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지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둘 중에 하나 뭐가 됩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다 보면 마음이 뭐가 되죠? 감각이 둔해지죠. 악을 행하는 일이 처음엔 찔림받았으나 함께 악과 동류가 되어지니 악을 행하는 마음에 가책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아니면 당신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 다윗도 간음을 했는데 그러나 용서받지 않소. 당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요. 라고 말하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이니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모두에게 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크고 작은 허물이 다 있듯이 당신은 그의 허물이니 그의 연약성이니 그 연약성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지고 합리화시킨다면 그 얘기가 더 좋겠죠. 듣기 낫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성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 이름과 신학의 이름으로 동성애 괜찮아.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에 합당한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만을 사랑한다는 서로의 절대적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정절이요. 이것을 지켜가는 그 신실성이 하나님 보시는 참다운 사랑의 본질이지 남자와 여자, 꼭 이성 간에 성애하는 것만이 하나님 인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 해석해서 동성애자에게 맞다. 이렇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게 성경적 하나님의 윤리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그 말을 누구는 듣기 좋아할까요? 동성애자는 듣기 좋아할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말씀에 잘 속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죄된 마음에 양심의 눌림이 있는데 그리고 죄된 생활을 바꿔야 하긴 하겠는데 죄된 생활을 바꾸자니 욕망이 자기를 붙들고 그리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근데 양심의 눌림은 있고 이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미정 하나님 앞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채 적당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당신이 죄 짓는 모든 정욕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이 아니요 옛사람일 뿐이요 그러니 죄를 지어도 옛사람이 지을 뿐 당신이 짓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오. 죄를 마음대로 져도 당신을 탓할 바 없어.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이요 라고 인격을 분리시켜 죄 짓는 것은 옛날 사람이 지은 것뿐 새 사람 된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다 라고 말하여 그들 행하는 모든 죄의 관행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다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편해지겠죠? 그러나 옳은 말씀이 아니죠. 구원파적인 가르침이에요. 인격을 둘로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예전에 짓거나 네 안에 있는 모든 죄는 네가 짓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주 앞에서 새사람 되었으니 새사람 짓는 모든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사는 것이요 옛사람 짓는 죄에 대해서는 두려울 필요 없다. 회개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그들 귀엔 달게 들겠죠. 그러나 욕심에 끌림받아 죄를 중이죠. 하나님 앞에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이면서도 그것이 옳다 한다. 어리석음은 영적인 어리석음은 내면에 대한 죄성에 따라서 그것이 불붙는 것이고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항상 배우나 그 다음에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악을 옳다는 자 진리에 따라서 판단받아야 된 가르침을 받아도 성장이 더딜거늘 이와 같이 거짓된 진리를 들으니 자신의 죄의 탐닉성과 죄로 하는 결과를 덮어버리면 그런 것을 옳다고 배우면 그들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어요? 진리의 지식에 결국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은 몰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몰래. 제가 전에 있었던 섬기던 교회에 한 성도가 몰래 가요. 몰래. 주일에 예배는 나오고 예배는 반 끝난 다음에 오면 몰래 가요. 몰래. 목사님이 할까봐 목사님한테 들키지 않도록 그냥 혼자 가지 않고 유일할 만한 사람을 꼭 데리고 몰래 가요. 어디로 가요? 신천지로 가요. 신천지. 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속닥속닥 듣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딱 와서 있어요. 그리고 또 몰래 가요. 몰래. 목사가 알지 못하도록. 이 가만히 두면 몰래 간다는 건 뭐냐면 성도가 교회의 가르침의 권위에 따라 그것이 옳고 그름의 신앙의 양태를 판단받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들키면 치리요 판단이요 교육이 들어올 테니까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여 몰래 가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거짓 교사가 어떤 자들일까요? 8절과 9절에 오늘 본문의 거짓 교사에 대한 속성,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이건 고유명사로 이름 지어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 때도 알려진 바가 어떻게 인식됐냐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내어놓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저들이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탁 나서 뭘로 만들어요? 뱀. 그러니까 애굽에 함께 있던 술사를 불러내니 애굽의 술사들도 뭘 해요? 지팡이로 탁 뱀을 만들죠. 그래서 그 뱀끼리 있는데 모세 뱀이 어떻게 애굽 술사 뱀을 잡아먹으죠. 자,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얀네와 그 다음에 얀네와 얀브레는 거짓 교사들의 이름인데 저들은 진실한 종들이요 참된 선지자를 흉내낸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렸듯 저들은 무능하며 결코 진리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죠. 이 얀네와 얀브레는 그렇게 바로 편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에 대적하다가 결국 그렇지 못하여 히브리 민족을 내어주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주게 될 때 저들이 짐짓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회개치 아니하고 거짓으로 개종하여 나도 여호와를 믿겠노라 라고 말하며 저 이스라엘 편에 끼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끼어 들어가는 허다히 많은 잡족들 가운데 하나로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끼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또 봐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는 마른 땅을 보고 쫓아가는 이스라엘, 이집트 군대가 멸망을 다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랐음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와 틈을 보다가 유대인 전승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아직 잘 얀네와 얀브레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저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어떻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상을 숭배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일을 주동했던 자가 얀네와 얀브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마침내 마각을 드러내서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얀네 이름이 진짜 고유명사인지 몰라요. 근데 아마 이름이 뜻이 뭐냐면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누가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그렇게 질까? 얀브레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 뜻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예요. 반역하는 자. 그러니까 아마도 특징을 따서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개인 고유명사인지 모르지만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대적 반역하는 자라.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그런 것처럼 저들이 교회를 회파하니 오늘날 디모데야 이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가 들어와 똑같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 모세 때 이미 있었던 일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있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8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야. 마음이 부패해 있다. 이 말은 아담 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넘어서는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말이에요. 부패하여
믿음에 관한 하나님이 아예 버려버린 자예요. 자, 생산 라인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불순물이 껴있는 물건이 나오면 이거를 상품으로 쓸 수 없으니까 바로 뭐 하죠? 버리잖아요. 고장난 게 나와요. 버리잖아요. 테스트해서 아니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을 살펴보건대 이미 악함으로 심령이 부패한 자이므로 버려버린 자예요. 이 버려버린 자는 얀네와 얀불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요 대적하는 자는 이게 바로 마귀 이름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야 저들이 마귀를 쫓아 심령의 근본을 부패한 자니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심한 자들이야. 성령 회방죄에 속한 자예요. 어떤 은혜를 입어도 어떤 은총을 입어도 돌이키지 않기로 이미 작정된 자와 같다. 저들이 바로 앞에서 기술을 모방했으나 주술을 모방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마침내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광야에서 저들을 먹이시는 만나를 보았고 그 모든 능력을 봐도 저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진리의 탁월함을 봐도 전혀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람으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저자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권능을 마음에 두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기로 해요. 연약해 할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이 연약한다 치지만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은 작심하고 바리새인은 작심하고 예수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말씀도 그들의 심령을 깨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어리석다 한 백성들조차도 그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상하도다. 속에 눈을 뜨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눈을 뜨게 한 자가 없거늘 어째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가? 네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려 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하나님께 보내신 표적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막아요. 이유는 딱 하나죠. 왜냐하면 예수가 오르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 너희도 죄인이라.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 할 것이고 제사장은 자신을 의롭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의인이요 저 백성들은 칭찬받지 못할 죄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옳다 하는 말씀이어야 하나님 보내신 말씀일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옳다 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예수가 살면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 예수를 죽여야 하는 것이라. 살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로 작심한 자니 주님의 가르침과 모든 표적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는 것이에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 저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따름이라.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귀가 공중것은 잡은 자가 결국은 이 거짓된 진리로 거짓 교사로 교회 안에 들어와 교중에 회방하고 어지럽힐 것이므로 개중의 몇몇 영혼들을 빼어내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는 심지어는 아예 교사와 선지자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 자신까지 등장해버려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는 것인데 나중에는 누가 등장해요? 그리스도가 등장해버려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할 것이라. 그러나 오늘 소망의 말씀이 있으니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라는 말씀으로 제한이 주어집니다. 그 제한은 뭐죠?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반드시 드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넘어뜨기까지 회방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느 지교회에 방해를 하여 어느 한 지교회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지교회 산산조각 난다 하여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 있는 각 시대마다 있는 교회요,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가 모두가 무너질 만큼 교회가 무너진 법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복음에 대적하는 어떤 이론과 어떤 지식이 성하여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맞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란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모든 종교성과 기독교의 신수한 신앙이 어리석고 멸망받은 자라 이렇게 회방을 받고 세상의 불법적 행동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치 교회가 다 무너질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짓 교사가 세상에 들어와서 행하는 일들은 도덕적 타락을 일으키는 일, 그걸 첫 번째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자꾸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교인들도 그걸 보면서 자기들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괜찮다 싶게끔 하는 그러한 전면적인 교회의 도덕적 부패를 조장합니다. 두 번째는 제법 경건한 척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원은 도덕적 타락으로 갈 것인데 제법 경건한 척 하지만 진리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능력으로, 그 어떤 것이든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일을 하죠. 이런 거짓 선지자는 성경 모세 때 이미 얀네와 얀브를 얘기하듯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교회 이대 시대까지 성경 곳곳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없는 적이 없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아합에 붙은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과 이를 섬기는 선지자들은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다 돌아서 버리 가버린 거예요. 애초부터 바알 선지자를 수입해 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알 선지자가 나온 거죠. 그 선지자가 누가 나왔겠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자기를 타수하고 있었겠어요? 그들 가운데 변절이 나온 것이죠. 종교를 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세가 그러하면 밥을 먹겨요? 바꾸는 것이죠. 바꾸는 것이죠. 그런 이런 아모스 시대도 있었어요. 아마샤는 아예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너는 어찌하여 예언하는 거? 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내 터니 너는 저쪽 남쪽 유다에 가서 예언해라.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그쪽 가서 해라. 여기 내 터야. 하고 아모스를 내치고 밀어내는 일을 하죠. 밖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령코 너희가 평화 없을 것이라, 전쟁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쟁적 섭리를 통해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명하시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평화다, 평화다,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교회를 떠나면 위태롭습니다. 마귀는 이 거짓 교사들은 노리고 있는 대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연약하니까 성도가 교회 앞에서 깊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떠나게 된 사람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이분이 신자가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보다도 교회 부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신이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처음엔 도덕적으로 의로웠는데 나중에 점점 말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식으로 믿는 바의 뜻을 따라서 가다 보게 되니 그때에 잘못 만나게 되면 결국 거짓 교사를 만나 영영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불평이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
교회를 가만히 봤더니 도덕적인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교회. 말씀을 진리대로 강하게 가르치 않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적당한 사귐 속에 떨어져 나간 자를 건져내지요.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응? 아니, 지금 어떤 이단 종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신천지죠. 신천지. 신천지뿐 아니라 모든 이단이 다 그런 것이죠. 신천지하고 노골적으로 그 전략을 쓰는 것이죠. 교회 안에 침투하여 도덕적 부패로 인한 불평불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몰래 끌고 가죠. 신앙을 지켜가는 힘이 약해질 쯤에 급습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신자가 믿음이 없어서 도덕적 부패에 있어요. 근데 이 저자가 가만히 보니까 도덕적 부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듯 말 듯해. 그럼 그 자를 가서 곤란해서 찾아내서 괜찮아 해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든지.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일을 하죠. 적당히 출석을 뜸하게 합니다. 교회 출석 뜸하게 하게 하면서 가급적인 교회 가르침의 흐름에 있지 않도록 멀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안전벨트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 정기적 출석하면 계속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가르치는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단단한 안전벨트를 딱 붙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거짓된 가르침에 솔깃 듣도록 하는 일이에요. 거짓 교사는 기독교의 성경이 입각한 전통적 교훈들을 부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성경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전통적 기독교 안에서 주신받은 교훈이 뚜렷이 있건만 그것들을 슬그머니 변절하고 뒤틀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성경 이외에 해석적 권위를 가져요. 그것이 과학이건 이성이건 아니면 또 다른 계시건 그 어떤 것이든 성경의 가르침을 단순 명령에 받지 않도록 합니다. 동성애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오늘 동성애 집회가 시청 앞에서 벌어져요. 두 가지 종류의 집회가 서로 충돌하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는 지지자 모임이요, 하나는 뭐요? 반대자들의 모임이에요. 전략적으로 과연 지금 같이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 잘 안 쓰지만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동성애 자체를 합법화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적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그것이 동성애의 혼인 자체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저항을 해나가는 일들이 참 필요해요. 만약 합법화되어지면 그 순간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합당한 교훈이 아니므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말은 불법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걸 기록하고 있는 성경 자체가 불법 문서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설교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고 말죠. 사회적 저항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젠가 그제는 미국에서는 대법원 원장이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동성애의 연방법적 차원에서의 합법화가 이루어져서 세계 21번째 국가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국가와 달리 미국의 합법화 형태는 세계적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고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세속 사회 속에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었어요. 동성애의 성애적인 표현은 이거는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걸 통해서 동성애적 표현을 소수의 인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저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 사회적 가치를 고대 이후 어느 사회 속에서 그것이 가르쳐졌어요. 성경 외에 어디서 그것이 분명히 가르쳐져요. 어느 사회나 가진 자가 주류가 되고 없는 자는 착출당하며 소수자는 항상 소외되는 이러한 사회적인 그 지배적인 세력의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가 지배되어 항상 있어 왔는데 성경만큼 한 무리 가운데 소수자의 배려와 돌봄을 가르치는 말씀이 어딨냐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를 돌보라. 너희 가운데 과부를 돌아보라. 너희 가운데 나그네를 돌봐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도 돌봐라. 그들이 소수자라 하여 없이 여기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원수라도 사랑해라. 성경에 담겨있는 교훈들이에요. 옛적부터 있었던 교훈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행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라. 너희 가운데 짐승과 음란히 행하는 자는 죽여라. 너희 가운데 동성애자를 살려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외된 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금해될 윤리적 표준을 분명히 제시했으며 영적 표준을 분명히 제시했어요. 영적인 도덕적 표준이 분명하여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사람이 임의대로 옳다는 대로 살 것이 아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살아야 될 도리인 줄 아니 이것이 윤리요 우리가 마땅히 살 규범입니다. 이게 만약에 신자의 도리라. 이 말씀이 이 세상 속에 일반적 보편적 삶의 원리로 펼쳐나가면서 10개월 몰라도 양심이 그 법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몰라도 일반적 윤리의식 속에서 상당한 부분을 살려내니 결혼 제도가 무엇이며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 규범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급기야 그것을 흔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는 절대 규범은 없고 각기 상황에 따른 상대적인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나가요. 이성도 절대 표준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대적의 창끝은 절대 규범인 하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를 향해 오게 됩니다. 절대 규범은 없다 하니 기독교적 가르침은 하나의 말씀이라 옳다고 말하는데 이런 절대 표준이 없다라고 말하고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시켜버리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간이 세워가는 질서대로 그것이 옳다고 말하며 그대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종교적 권리를 다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도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겠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를 향해서는 그 상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절대적 윤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상대주의적 절대성을 말하는 자기 모순의 주장을 하게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대적의 창끝은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것이요. 성경도 온다. 근데 딱한 것은 거짓 교사예요. 이와 같은 흐름 안에서 성경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면 성경은 뚜렷하게 드러날 터인데 거짓 교사는 성경을 들어 성경을 해석을 뒤틀려 말하기를 동성애도 인정된다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기독교인에게도 허락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성애로 보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의 결혼도 합법한 것으로 인정하며 더 나아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승인하는 기독교적 교단과 신학이 오늘날 곳곳에서 있다. 거짓 교사죠. 그들이 뭐라고 합리화하건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지식을 끌어올지 모르지만 또 다른 생물학 지식은 그것이 절대적 이유가 아닌 것을 드러내줘요. 아닙니다. 죄는 죄인 것이요 죄의 습성은 죄의 습성인 것이에요. 죄를 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기 들은 말씀 이사야서 5장에서 그 당시도 그랬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쓴 것을 달다 말하며 단 것을 쓰다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오늘 성경의 명백한 교훈들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사단을 쫓고 거짓된 교사를 쫓아서 세를 이루어 옳다고 당신이 맞소! 라고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겠어! 라고 이렇게 무리지어 다 나가면 나중에 그 거짓 교사가 또는 마귀가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을 변호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줄까? 예컨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이단 사설 쫓은 거짓 무리들에게 너희의 모든 죄악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참 나타나서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나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을 뿐
내가 잘못 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미혹되어 따라온 것이니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나를 벌하시면 됩니다라고 마귀가 그들을 향하여 중보를 할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떼를 위해 죽지만 저들은 절도요, 강도요. 저들은 양을 잡아먹는 자요. 사꾼요. 늑대가 오면 도망친다. 악의 세력은 자기의 욕망대로 끌어모으지만 심판날이 되면 그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돌릴 것이라. 보호받지 못해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홀로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그러기에 십자가에 홀로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비참한 죄책을 이거를 해결할 중보자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사실은 예레미야 50장 7절에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조상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들이 스스로 조상의 소망인 하나님을 버렸으니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악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여자처럼 속지 아니하고 얀네와 얀보레 같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며 끝까지 나가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올고? 그 딱 한 가지니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 한 가지로 받고 성경을 순진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나를 정당화해 주는 말씀을 찾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나를 비춰가고 말씀에 따라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때예요. 이 시대 여러분에게 주께서 큰 위로와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좋게 부어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